참으로 감사하고 또 한 번 더 배우니 반갑습니다. 찬양대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세리토스 교회는 최고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 설교를 그렇게 생기 있게 아주 박력 있게 짧게 하는 설교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정빈 자매입니까? 아주 참 훌륭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감명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또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또 궁극적인 목적인 언약, 약속, 구약, 신약을 이렇게 쭉 훑어내려오는 가운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기 한번 왼쪽으로 고개를 좀 돌리셔서 성경의 위대한 언약들에서 갈 길을 찾다. 제목을 참 잘 뽑으셨어요. 제가 정한 제목 아니에요. 제가 내용을 다 드리고 설명을 다 드렸는데 제목은 여기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나보고 택해라 그랬으면 좀 별로 잘 택하지 못할 뻔했는데 참 잘 택했어요. 성경에 약속이 많지만은 위대한 약속들은 이번 주 동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풀이해드린 그 7개의 언약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언약들은 그냥 그 다음으로 별로 또 개인과 개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약속들이지만 아담으로부터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이르는 이 언약들은 정말로 위대한 언약이어서 이 모든 언약들이 어쩌니 끝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한쪽을 향하여 화살표를 자꾸 던집니다. 자꾸 화살표를 던져요. 어디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그 유인물에 길이 쫙 나 있는 그림까지 보여주는데 참 아름다웠어요.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가 희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걸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아담이 던지고 노아가 던지고 아브라함이 던지고 모세가 던지고 다윗이 던지고 예레미야가 던지고 마침내 그 방향에 나타난 길을 보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무슨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뭐 타고 오셨습니까? 교회 오실 때? 자동차요? 자동차는 타고 온 것도 맞기는 맞지만은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뭐 타고 오셨냐면 길 타고 오셨어요. 길 없으면 자동차 아니라 뭐라도 소용이 없어요. 도로 타고 왔습니다. 제가 중국에 자주 가는데 중국 성경을 딱 펴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 내가 곧 길이요를 중국말로는 타오루 도로라 도로. 내가 곧 도로요. 우리 길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길 없으면 아무 데나 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할 때는 도로라고 할 때는 그 길을 따라서 하늘나라로 그 길을 따라서 생명의 나라로 가는 도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7개의 위대하고도 중요한 언약들이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갖다 맞추어서 화살표를 던지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언약, 새 언약, 신약의 새 언약을 공부함으로 아쉽지만 언약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새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언약입니다. 피. 무섭죠? 피. 또 중요하죠.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언약입니다. 아담부터 예레미야까지 계속해서
그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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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모든 언약을 한 몸에 성취하면서 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그의 지상생애를 마치려 하면서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분명합니다.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의 언약도 새 언약이었지만은 그 7개의 모든 언약이 다 성취돼서 새롭게, 아주 새롭게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새 언약이에요. 성취하는 언약인데, 그 성취하는 언약은 내 피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는 히브리서 9장과 12장에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분의 피의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다 성취하면서 오셨지만 이분이 피 안 흘리면 우리는 속죄가 되지 않고 속수무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짓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에스겔이 여러 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아담으로부터 예언하고 표상하고 언약한 모든 약속을 그 한 몸에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세요. 어쩌면 33년밖에 안 사신 그분이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예언들을 한 몸에 어떻게 다 이루었겠어요? 다 이루었어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메시아 시편이라는 시편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시편 22편입니다. 22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막 절규하는데, 그 절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외칠 그 절규를 미리 예행 연습한 것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바로 그 22장에서 나온 언급인 것입니다. 다윗은 잘 모르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인용할 때 그것이 나를 가리켜 미리 말씀한 것인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스가랴서에 많고, 예레미야 에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는 아주 많고, 많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가 어떻게 올 것이며, 어떻게 자랄 것이며, 어떤 말씀을 할 것이며, 그가 어떻게 비유로 말할 것인지, 직설법을 할 것인지 다 기록해놨어요. 일일이 기록한, 그걸 다 합치면 100개도 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다 성취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신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은 아벨의 피도 소중한 피였어요. 선교자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간 사람의 피예요. 첫 선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분부대로 살던 사람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다 영광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벨 보십시오. 욥 보세요. 바울 보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허지로 돌아가는 고난이 아니고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생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영화의 배경 사건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Alive예요. 우리말로는 생존이라고 번역했다 합니다. 이것은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기후 악천후로 산속에 이렇게 뭐 동체 착륙이 아니라 갖다 이제 박인 거예요. 끔찍한 사고입니다. 자, 그 개요를 보면 이 사고가 언제 났느냐 하면 1972년 약 지금부터 한 46년 전이에요. 10월 13일에 난 사고이고 이 사고가 확인되고 구조된 것은 그해 1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약 72일간 이들이 거기에서 악전고투, 사투한 이야기예요. 이 사고가 동체 착륙, 뭐 이렇게 활주로에 착륙한 것이 아니라 눈 속에 갖다 박은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아르헨티나, 저기 사우스 아메리카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안데스 산맥이라 높은 산맥이 있어요. 아시죠? 안데스 산맥의 그 허리에다가 갖다가 불시착한 것입니다. 그때 승객이 40명이요, 승무원이 5명, 합계 45명이었는데 이 72일간에 그러니까 갖다가 이게 했기 때문에 많이 상처를 입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먹지 못해 죽고 병나서 죽고 뭐 다쳐서 죽고 다 죽고 사망자 29명이나 되고 생존자는 겨우 16명이었습니다. 항공사 이름은 우루과이 그 공군 비행기였고 출발할 곳은 카라스코라는 곳이고 경유지는 멘도사 거쳐가지고 목적지 푸다후얼 공항으로 가던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가 나서 나중에 확인된 사람들을 헬리콥터로 이제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 안에 생존자 16명을 구조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거기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착륙했으니까 많이 다쳤어요. 피도 흐르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먼저 죽고 한 사람씩 이제 죽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처음 며칠 동안은 그 비행기 아래층에 있는 뭐 짐을 다 이렇게 샅샅이 뒤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갖다가 내다가 먹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먹고 나니까 그래도 구조대원이 오지 않아요. 결국은 한 사람씩 다쳐서 죽고 굶어서 죽어나갑니다. 근데 죽고 나서는 시체를 그 산 사람이 내다가 그 눈 속에다 이렇게 임시로 저장해놓고 또 한 사람 죽으면 그 옆에다 하고 뭐 눈이 꽉 차 있는 산이니까. 근데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생각을 했어요. 이 45명이 다 죽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죽은 사람은 죽었을지라도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불현듯 스쳐가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데 저 죽은 사람을 그 살을 우리가 좀 먹고라도 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위 인육을 먹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칼로 죽은 사람의 뭐 이렇게 좀 도둑한 살을 해가지고 얼마나 아프게 먹었겠어요. 그래서 먹으니까 또 산 사람은 삽니다. 살아남은 16명은 한 사람도 그 죽은 사람의 살을 먹지 않고는 산 사람이 없게 16명은 다 그래서 72일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죽다가 이렇게 그걸 먹지 않고 아이고 나는 도저히 못 먹겠다 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좀 장대하고 힘이 센 두 사람이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눈이 쌓여있는 그 눈을 헤치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파라도이고 이 사람은 카네사예요. 그래 막 하루에 뭐 몇 미터 뚫겠습니까? 한 5미터, 10미터 뚫고 이렇게 나오다
한참 내려다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칠리 사람인데 후아소라는 것은 산에 구조를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후아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 하면 세르히오 카탈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진이에요. 뭐 수염이 길고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조난당한 장소를 알게 되고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이제 구조된 사람이 16명이에요. 그 후에 그 안에 남겨진 여러 유물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이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로부터 한 34년 후에 그 추락한 장소를 이제 좀 눈이 많이 녹았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2006년 2월에 찍은. 여기 십자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남아메리카는 가톨릭 주로 많이 믿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 비행기에 그 잔해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부상으로 여러 주간 앓다가 산 위에서 죽은 니코 리치라고 하는 청년이 아버지 앞으로 적어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걸 번역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죽었어요. 남긴 메모입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운 일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쪼개어내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저도 이제 오래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 저의 살이 친구들을 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갸륵한 마음씨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또 다른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먹고 살았어요. 이름이 호세이. 산호세이 할 때 호세이죠. 살아서 구조된 다음에 로저스 신부에게 이렇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한 주일도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모두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죽음의 산 위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녔으나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았고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참 신앙은 없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저 산에서 죽음과 싸우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든 것일 뿐 그 뜻이 내 가슴에 전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으며 정말 사랑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살을 먹고 이 청년이 생존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허기진 사람들에게 빵을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다 먹고 12광주를 남은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쫄쫄 굶어가지고 허기져가지고 일었을 때
나는 참 양식이고 음료라 그랬으면 그 사람들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컷 먹고 이제 든든할 때 말씀하세요. 그때야말로 가장 좋은 그분의 살이 나의 양식이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너의 양식이고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는 음료이므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지금 방금 나누어 먹은 빵과 물고기는 저녁 되면 또 배고플 것이지만 내가 주는 내 살과 내 피로서 주는 이 양식과 음료는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 죽더라도 또 살린다 그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찢긴 살, 빵이에요. 영원한 빵이에요. 흘리신 피, 영원한 음료, 생명의 음료인 것입니다. 이 빵이 뜯겼듯이 예수님의 살이 뜯겼어요. 이 음료가 생겼듯이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갈 길을, 살 길을 찾아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 아마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뭐죠?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지만은 온 세계에 감동을 뿌린 영화의 예수님의 순환 장면이죠. 저도 우리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이걸 학교에서 봤습니다. 정말 제가 어릴 때 배운 한자 수가 있는데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눈이 불인, 인 참을 인자에 참아 볼 수 없는 광경, 목불인견. 이 예수님이 너무나 가혹하게 매를 맞고 막 살찜이 뜯겨 나가는 거 다 보셨죠? 그래 막 때리고 넘어지고 막 뒤차이고 피가 온몸에 마침 십자가 달렸을 때 모습이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왜 이랬어요? 사실 너무나 끔찍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잘 볼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아마 실제 장면은 그보다 더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가 당할 고난, 내가 당할 죽음을 이분이 당하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의 살을 먹는 것이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죠. 여기 상처난 손이 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살이 찢겼습니다. 옆구리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떡을 보십시오. 찢긴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건을 추억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식후에, 근데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보통 이 앞에 이제 그걸 써놓지 않습니까?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바로 이 표현이 여기 써놓은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에는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의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한자로 좀 썼습니다. 의문, 의문이 아니고 의문이에요. 이 의문이 뭐냐면 이 문장에서는 성경의 신약에 기록된 의문에는
한자는 똑같이 이렇게 쓰지만 의문, 원어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여기에 쓰인 의문은 헬라어로 그람마라고 해요. 그람마. 영어의 그래머, 문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그람마에 있어요. 그람마는 문자예요.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영어로 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상당한 부분은 문자로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문자만으로는 부족해요. 영어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하면은 여기 바울은 말하기를 문자로 하면 죽고 영어로 하면 산다 이래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 문자로 하면 참 위험합니다. 한 친구가 그분이 정말 영적인 종이에요. 장로님으로 평생 지나셨는데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시골 저기 목회자 없는 곳에서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가운데 있는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팔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걸 아주 강조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집에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한 청년이 큰 사고를 저질렀어요. 그건 뭐냐면 도끼로서 자기 오른손을 여기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어요?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눈까지 안 뺀 건 다행이지만은 찍었어요. 그래서 막 경찰이 오고 부모가 와서 온 교인이 와가지고 도대체 너 웬일이냐? 너 도대체 왜 웬일이냐? 막 그러니까 이 형제가 좀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자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위하는 습관. 근데 그게 늘 죄책감이 있다가 이 장로님이 찍어버리라니까 며칠 고민하다가 그냥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설교하신 분이 평생 잊지 못할 그 덜 수 없는 부담으로 갖고 계신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일주일 후에 이 청년, 보십시오. 끊었다. 봉대 매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온 동네 사람 다 볼 거 아니에요. 저 왜 저랬냐? 그 이유를 또 말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음독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 한번 잘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네. 문자적으로 할 때가 있고 영적으로 할 때가 있지.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이게 손 끊으라는 말씀이에요? 눈 떼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해한 거예요. 너무 의문적으로 그나마 문자적으로 하면 사람 잡습니다. 다 위험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매우 아주 엄숙하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찍어버릴 만큼 어떻게 하라? 죄 안 짓도록 노력하라고요. 눈 뺄 만큼 어떻게 해요? 나쁜 거 보지 말고 살아라고 해요. 이런 걸 우리 수사학에서는 과장법이라 그럽니다. 과장법. 과장법은 과장하고는 달라요. 과장은 영어로 exaggeration, 쿵쿵쿵 뜨는 거예요. 그거는 exaggeration이고, 이거는 수사의 한 종류, 영어로 hyperbole 이렇게 표현합니다. hyperbole, hyperbole라고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감동을 깊게 하기 위해서 좀 강조해서 말하는
수사법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 중에 천국 들어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코끼리가 아니지, 낙타가 이래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만큼 부자들 뭐하라? 정신 차리고 돈 잘 쓰라고 그래요. 천국 가면 부자 많습니다. 부자 덕분에 교회가 흥황하고 자금을 크게 얻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재림교회 이 LA 지역에도 많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걸 그분들이 하셔요. 존경이 해야 마땅해요. 자, 그건 그렇고, 그 외에도 제가 드릴 이야기 많지만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데는요, 상당한 지식과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다 성경 해석학을 한 학기 내내 배워요. 언약도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하지 않으면 뭔지 잘 몰라요. 또 분석도 해야 하고, 하되 바로 해야 돼. 엉뚱하게 끼워 맞추면 되지 않습니다. 자, 폐련하고 우리 주님은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예언들을 한 몸에 성취하시면서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고 살이 찢김으로써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언약이 없었던들 이분이 죽은 것이 나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저기 예루살렘 한쪽에 뭐 갈발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33세쯤 된 청년이 어느 날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어떻게 우리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책 가만히 보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요. 그리고 그분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 이렇게 공부해놓고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히브리서에 또 말씀합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건 이제 예레미야서 31장에 그 새 언약을 인용하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언약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예레미야는 그 속에 두고 그렇게 단어가 보여요.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 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네. 이제 구약의 예언들은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낡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필요한 것은 신약의 그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 구약이에요. 구약 없으면 신약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깨닫기 힘듭니다. 여러분 구약 무시하지 마십시오. 구약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구약을 한 번도 안 읽고 신약만 읽는데 그래도 좋기는 하지만은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할지, 여기 이런 말씀을 한 저자가 했습니다. 새 언약의 축복들은 순전히 불의와 죄를 사유해 주시는 자비에 기초한 것이다. 자비, 회세에 기초한 것이에요. 주께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셨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겸비케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비와 은혜와 보증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구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자로서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주 소중하게. 은혜는 값 없이 받는 것이지만은 값 싼 것은 아니에요. 네?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The grace, 구원의 grace는 free, 공짜지만은 not cheap. 값싼 건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걸 공짜로 주놓으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면요, 이게 정말 딱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를 돌아가심으로, 그 고통을 견디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주신 이 은혜를 우리 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언약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옛 언약의 때와 동일하였는데 그것은 곧 완전한 순종이었다. 옛 언약 아래서는 대담하고 참남된 인물의 범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위해서는 율법으로 명시된 속죄가 없었어요. 구약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막 죽였잖아요.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서 죽었잖아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돼요. 더 나은 새 언약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은 율법을 어긴 자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한 율법을 성취시켰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빅 브라더예요. 그분 우리 아들 말 그분 백 믿고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언약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해서 끝끝내 이루실 언약.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부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뤘다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뭘 다 이뤘냐면은 내가 인간이 되어 인간을 위해서 치러야 할 죄의 값을 감당하는 이 일을 끝낸 것입니다. 요즘 어떤 분은 말하기를 다 이뤘다 하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이 다 이뤘다 하니까 회개도 필요 없고 중보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좀 멀리 빗나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총 복습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과 모압 땅의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의 언약, 그 다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 당시에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렇게 다 적용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옛 언약, 곧 구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표징은 십자가입니다. 다 표징이 있었죠? 아담의 언약이 표징이 있고 노아와 아브라함의 언약이 표징이 있지만은 신약의 새 언약의 표징은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보라,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 언약 7개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이 그림은 어떤 화가가 참 아름답게 그렸지만은 참 슬픈 장면입니다. 이게 쓰러져 누워 계시는 분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이고 아마 요한이 이렇게 부축하고 뭐 이모, 요한의 어머니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나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십자가는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한 것을 눈으로 보이게 하는 기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새 언약의 표징이고 옛 언약, 즉 구약의 모든 언약들의 궁극적인 성취가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7가지 언약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조치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침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무한한 희생의 징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프리카 토인들의 아주 나쁜 습관을 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잘 살던 사람이 거기 갔는데 아주 아프리카 오지로 갔어요. 깊은 데 가니까 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목욕을 안 해본 듯한 그런 사람들 사는데, 그리고 뭐 밥 먹을 때는 참 손으로 먹고 숟가락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위생적인 것을 다 이렇게 고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발도 생전 처음 하고, 근데 옷도 좀 가리우고 완전히 나치로 다니는 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쳐 나가 보니까 참 좋으니까 그 선교사를 굉장히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그분이 시키는 건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옷도 입고 이제 아침에 세수도 하고 밥 먹을 때는 이제 젓가락 가지고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보니까 자기 모르게 자꾸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식인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것이 발각될 때마다 추장과 그 사람들 불러다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다시 안겠다, 또 보내요. 며칠 후에 또 그 짓을 합니다. 또 보내요. 여러 번 반복해요. 못 끊어요. 식인종, 사람의 살코기가 그렇게 맛있나 봐. 못 끊어요. 뭐 담배 못 끊는 사람 비슷한가 봐요. 어느 날 이 선교사는 매우 엄숙한 어조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모든 사람 다 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사람을 잡아먹냐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 중에 추장이 이제 발언을 걸러다 발언을 합니다. 선교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딱 한 번만 더 잡아먹고 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람을 잡아먹고 절대로 잡아먹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 한 번 허락하니까 좋다고 꽹과리 치고 와 좋다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일 아침 저기 스카이라인에 나타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먹을 마지막 사람 고기입니다. 좋다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활을 들고 뭐 지평선을 할까 스카이라인 이렇게 어두어두한데 막 기다립니다. 마지막 이제 잡아가지고 먹을 사람. 근데 아니야 다를까 이 희끈무리한데 사람 형체 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뭐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전 화살등이 가지고 뿅뿅뿅 딱 집중 포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화살을 온몸에 맞고 비명을 지르면서 아욱 하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와 마지막 고기다 하고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뭐 온몸에 피가 흐르고 그 주변의 흙에도 피가 낭자히 흐르는 이 사람을 들춰내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쓰던 선교사 바로 그분이 그들이 쏜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었어요. 인간의 죄의 습성은 이 토인들이 식인종이 사람 고기 먹는 것을 끊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양을 갖다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갖다 바쳤지만 돌아가서는 또 다 번져대요. 안 되겠다. 십계명이 돌비에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마음에 좀 호소하자. 정책을 바꾸는데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사람들이 쏜 화살을 맞고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래도 우리는 자꾸 쓰러지긴 해요. 그러나 뭐나 하지 말아야 돼요. 심짓 죄를 짓지는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죄의 뿌리를 좀 끊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신 이후에 사는 우리로서는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죽음에 감사하며 사는 동안 우리는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좀 더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이 뭐예요? 성화되는 거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넘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 현저한 회심의 경험을 한 후에도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방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할꼬 탄식해요. 저도 탄식합니다. 또 탄식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완전치 못해요. 그러나 참 성경에 가장 좋은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넘어져서 패망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딱 하나뿐이에요. 의인은 자꾸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이고 엎어져가지고 일어났다는 말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여러분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임을 자부해도 됩니다. 지금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의인이에요. 엎어졌어 가지고 안 일어났으면 오늘 교회 나옵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좀 뻔뻔스러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죄인이지만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가자. 이 정도의 뻔뻔스러움. 뻔뻔스러워 가지고 막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뻔뻔스러움 말고 약간 뻔뻔스러워야 돼요. 아무리 엎어져도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엎어져도 7번, 그 7전8기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엎어뜨려도 딱딱딱 일어나는 거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뚜기예요. 오뚜기 정말 의인입니다. 제 친구 오 목사 하나 있어요. 오 목사. 제 옆방에 있었는데 하루는 옆방에 갔어요. 오 목사님. 오 목사님 가문에 의인 하나 낳대. 네,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오 목사님 가문에 유명한 사람 참 많아요. 그랬어요. 뭔 소리야? 굉장히 의인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냐? 그랬더니 오뚜기. 그랬더니 이 오 목사님 씩 웃어요. 근데 그 가문에는 뭐 여러 사람, 딴 사람들 많이 났어요. 내가 좀 재미로 했어요. 미국 대통령도 나오고 오바마, 온 세상에 골치 않는 오사마 빈 라든 하고 우리가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은 오뚜기만큼 우리 의인이 되자고. 염치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오고 뒤에 거는 얼른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 모양 좀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 참 미련하게 보여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예요. 내가 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도 이 작정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하면 소용없어요.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 이렇게 나와요. 뭐 매 3년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게 인류가 생산해낸 모든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뭐 30몇 권씩 나와요. 그걸 30몇 번 읽어보십시오. 약간 유식하게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구원은 거기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얇은 책. 이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가치에 비하면 이 두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책 읽고 제대로 깨달으면
여기서 뭘 찾아요? 생명을 찾아요. 그래서 이 책 외에는 딴 거 나 알 마음이 없다 라고 작정하신 분이 바울이에요. 참 위대한 바울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 아브라함 언약할 때 얘기했죠. 갈라디아 사람 어리석었어요. 유대화주의자를 따라가지고 다 큰 사람들이 막 할례받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깼어요? 유대화주의자들이 할례받으라고 깼어요.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달고 십자가 앞에 항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해리 앤더슨의 그림인데 참 그분 참 감명을 주는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십자가 아래 한 신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못 박힌 손을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형제여, 이 나무가 무엇인지 아느냐? 물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시원찮은 시조 한수 읊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나 그때 그렇게 의인인 양 살았네. 아쉬운 것 별로 없는 부자로 행세하며 좋은 옷 갖춰 입은 듯 으스대며 다녔네. 잘난 척하고 다녔습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주의 얼굴 쳐다보면 그분의 젖은 눈길 나의 두 눈 적시며 가로되 너 언제까지 그리 살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나 덥지도 차갑지도 않는 자, 속사람은 알거지에 겉모양은 벌거숭이, 그 이름 라오디게아, 두 눈마저 먼 소경.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 내 하나님, 이 악한 몸 거짓된 마음 고스란히 들여오니 쏟으신 당신의 피에 푹 잠기게 하소서. 연단된 순금으로 날 부욕해 해주시고 희디흰 새 옷으로 벗은 몸 입히시며 영의 눈 밝히 띄우는 안약 발라 주소서. 이 변변찮은 이 경험이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미가 140장 찬미를 오늘 여기 341장 대신에 좀 부르면서 하겠다고 제가 제안합니다. 제가 341장을 6월절 찬미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찬미가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전에는 주 십자가를 쳐다봄으로인데 새 찬미가 이제 바라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더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해서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었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봄으로 얻세. 자, 우리 함께 이거 보고 찬미가 별도로 안 띄워도 이거 보고 함께 부르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십시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봄으로 얻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다만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그 복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갈바리 십자가는 지상의 모든 사악한 권세에 도전하고 마치는 그것을 소멸시킬 것이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가마력이 모여들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모든 가마력이 흘러나간다. 그것은 위대한 매력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이다. 이 생은 인간을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드려졌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살 수밖에 없고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인간 구속의 다함없는 사랑과 희생의 현장인 십자가, 무한한 사죄와 용서가 흘러나오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읽은 교동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신성을 보류하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낮추시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추신 그분입니다. 이 겸비, 이 희생, 이 인자, 헤세드, 이 사랑, 이 모든 것이 모든 약들을 성취하고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든 이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영화를 쫓을 것이 아니라 잠깐 후면 이 땅에 오실 그분을 따라 혹 그 발걸음이 고될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의 삶이 날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